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저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참 올바른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포도원 품꾼으로서 베드로의 자세가 좀 불량해 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랬습니다.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이 시간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품꾼들인가요? 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고자 했습니다. 잡코리아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역 신문인 사랑방에도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는 줄을 섰지만 포도 농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카페 알바,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지 폭염에 포도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품꾼들은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아직도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자 품꾼들이 주인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 12시에 주인은 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작업 마감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길에서 서성이며 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보통 인력 대기소에 가면 일꾼들이 새벽부터 와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올수록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찍 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몸이 비실비실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전문 용어로 처진거리들입니다. 아마 오후 5시가 되어도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공쳤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품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품꾼들은 혹여 주인의 마음이 바뀔까봐 급히 포도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6시 작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포도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땀으로 범벅된 품꾼들이 사무실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 대신에 기대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짜장에 탕수육이다. 하정이, 하선이 좋아하는 그림 공책 사가야지. 뭘 사가서 와이프를 깜짝 놀래줄까? 품꾼들은 저마다 일당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3시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정오에 온 품꾼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주인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색해봤습니다. 1989년에 고용평등법 제6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일부 품꾼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기준보다 적게 주면 문제가 돼도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맨 나중에 온 품꾼 같은 경우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전문용어로 땡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방학 때 인력 대기소에 나가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첨단 단지에 있는 엠코 코리아 공장에 설비를 옮기는 일용직으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생소한 일이라 일을 하면서 책임자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고 욕을 얻어먹었든지 폭발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설비를 옮기는 작업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책임자가 그렇게 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업이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땡 잡았다고 좋아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아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루치 품삯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일해서 하루 일당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인력시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주인을 만나 일찍 온 자나 맨 나중에 온 자나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그런데 임금 지급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새벽같이 와서 12시간을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오후 5시 와서 서늘할 때 잠깐 일한 사람들과 임금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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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들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찍 온 품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늦게 온 품꾼들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준 것이 배가 아파서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주인을 오히려 악하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직장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꾼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단 주인의 눈을 피해 적당히 요령껏 일할 것이고 회사는 얼마 못 가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인재 채용 기준이 달랐습니다. 세상 기업은 채용 조건, 기간, 인원 등이 정해져 있고 높은 스펙을 요구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사람의 외모나 스펙을 따지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나 끝 무렵에 온 품꾼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사실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품꾼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이 품꾼들의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인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에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된 인간은 참된 행복도 잃어버리고 죄가 주는 고통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제 논리를 초월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듯이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지기로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70억 인류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저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았지만 포도원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지고 주인 심정도 생겼습니다. 교회의 벽돌 하나도 소중하게 보이고 평생 교회 화장실 청소만 하고 산다 해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든 반 데나리온을 받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에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하였다면 주인을 원망하기보다 주인의 선함을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각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돌아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사랑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나중에 와서 잠깐 일한 품꾼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위를 견디며 종일 수고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영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UBF 포도원에도 다양한 품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부터 일찍 와서 소강 강사, 듀오 드라마 강사, 율동 강사를 섬기고 새벽기도 책상 정리, 수양회 짐꾼 등 UBF 온갖 밑바닥 일을 다 해본 목자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졸업하고 대학원 때 또 직장을 다니던 중에 늦음하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UBF에 일찍 왔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차출되어 땜빵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십자가를 더 많이, 더 오래 지기도 합니다. 모 목자님은 이제 주일 예배 사회도 그만 보고 싶은데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백발이 되도록 찬양인들을 섬겨야 하나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책상 정리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 역사 섬기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떤 목자님은 할랑할랑 다니는 것 같을 때 불만이 쌓입니다.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처럼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보상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기심이든 보상심이든 그냥 힘들어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맨 나중에 온 품꾼들이 자기 자녀들이었다면 그렇게 주인을 원망하고 따졌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웜에 이거 무슨 일이다냐? 얼른 주인님께 감사하다고 큰절 올려라.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훌륭하신 주인이 어디 있단가? 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손해 의식과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축복해 주는 성숙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학 1학년 때 캠퍼스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시골 저희 동네 이름이 절사의 마을동, 사동인데 옛 절터가 있던 절골입니다. 저는 조상의 전통을 사랑해서 서구 문물 중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고집스러워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자였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싹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제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육사 진학 실패를 기점으로 단 6개월 만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UBF 봄수양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콧대가 높은 만큼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누가 뭐를 가르치고 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마음을 직접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이 허무와 무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말씀이 제 심정에 역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씀은 흑암처럼 어둡던 제 심령에 큰 빛으로 임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허무와 무의미의 흑암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자 내적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무정하기 위해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열심히 찾아 읽었습니다. 칼빈이 20대에 처음 펴낸 기독교 강요 정권을 읽으며 칼빈의 영적 통찰력에 도전을 받고 나도 언젠가 이런 훌륭한 책을 펴내야겠다는 포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남대 UBF 동아리 회장으로 섬기며 CCC, 예수전도단 등 다른 선교단체 형제들과 캠퍼스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할 일 없이 방황하고 있던 저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역동적이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손을 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동안 땡볕에서 일하느라 너무 지쳤어. 좀 쉬어도 돼. 내가 아니어도 다른 품꾼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포도원은 잘 굴러갈 거야. 괜찮아.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좀 적당히 쉬고 나중에 미얀마 가서 열심히 하지 뭐. 응? 열심히 한다고 내게 특별히 돌아오는 것도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않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포도원 품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진거리와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됩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양식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양들과 파티 역사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처진거려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감 1시간 전에 온 품꾼처럼 자기 이유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동역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장 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처진거려 같이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 찾아오시고 참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참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포도원의 사명을 힘써서 또 열심히 참 일하고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